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시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또 누가가 바라봤던 이 사도행전은 61년경에 쓴 그런 책이죠. 61년경에 쓴 저자가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바라보는 세상, 그러니까 누가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또 누가가 바라봤던 부활 후의 예수님의 모습들, 예수님의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들 중에서 사도행전 주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3절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누가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뒤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계승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발전돼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계승되고 또 발전이 되고 이제 전승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에 다 퍼지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기록할 때가 60년경 되니까 지금부터 2024년이니까 한 2000년 전, 1800년 아니죠? 2024년이니까 1960년 전 되겠네. 거의 2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곳 예루살렘에 시작했던 하나님의 나라, 누가 바라봤던 예수님의 그 사역 핵심,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야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핵심이죠, 하나님의 나라 전파가.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바람 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이제 전 세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기회도 들려오게 되고 또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더욱더 계승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고, 그래서 항상 구약이나 신약에나 있었던 말씀처럼 또 자손들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런 것들 복음을 알려줘야 되는 그런 시대적 가오, 시대적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주제. 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기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명령한 거죠. 이제 명령한 뭐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성령,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성령 얘기하고 있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그 배심문도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의 성령의 역사가 한 10일 후 성령의 역사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신절 지난 다음에 오신절이죠. 이런 제목의 주제인데,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은 그럼 어떤 곳일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볼 때 최고의 기쁨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쁨 장소였다. 그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셨고 성령도 거기서 오셨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장소는 최고의 기쁨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최고의 기쁨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의 장소. 그런데 예루살렘이 최고의 기쁨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고의 그 기쁨의 장소인데 그 기쁨이 또 도적질 당한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은 기도하는 곳인데 의심하는 곳이 또 예루살렘.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하는 곳. 또 기쁨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도적질 당하는 곳.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하는 곳 예루살렘. 그죠? 또 약속을 받고도 약속을 믿지 못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양한 그 각도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바라보면 예루살렘은 기쁨의 장소였는데 기쁨의 장소가 도적질 당하는 것이고 서로 멀리서 기도를 하지만 또 의심하는 것이 예루살렘이었고 또 약속을 믿지만 약속을 받았지만 믿지 않는 것이 예루살렘이었다. 이래서 이렇게 될 때 예루살렘이 이렇게 변질됐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런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을 쓴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은 그렇게 변모가 됐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쁨에 도적질 당했지만 다시 기쁨의 장소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기도가 하면서도 의심하지만 다시 기도에 응답받는 장소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뭘까요? 응답의 말씀을 받는, 의심하지 않고 받는 그러한 예루살렘으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변질된 예루살렘이 이제는 확실한 영의 확실한 그 기초가 되는 복음의 그 핵심적인 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마음도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잘못된 삶을 바꿔야 되고 의심했던 것도 바꿔줘야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뭐 질투되는 이런 교만 이런 모든 마음들이 바꿔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럼 바꾸자고 하는 거거든요. 바꾸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꾸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라고 말 바꾸라. 옛 것을 가지고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지 그 옛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옛 자들을 철저히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꾼다고 하는 것은 말로 내 바꾸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바꿀 때는 그만한 고통과 괴로움이 따라야 되고 희생이 따라야 되고 헌신이 따라야 되고 많은 것들이 따라야 되겠죠. 때로는 삶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 또 제자들처럼 목숨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물과 배를 버려둬야 될 수도 있는 환경도 오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가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따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로만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어떤 헌신과 어떤 희생이 와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좀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고초가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이렇게 기쁨의 장소로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가 온 시대에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고 귀중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철저하게 그곳에서 이제 떠나지 않고 우리 무서워서 문을 잠가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라든가 잘못된 사상이라든가 그죠? 잘못된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바꿔야 되는데, 바꾼다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제 뭐 그냥 이렇게 뭐 손바닥 뒤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그만한 많은 어떤 고통과 고난이 수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문에 좀 깊숙이 들어가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었냐? 평화의 도시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죽음을 이기는 장소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죠? 부활하시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장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이건 영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큰 역사이거든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악한 마귀들 머리를 밟아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장소, 부활의 장소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장소, 부활의 역사에 일어난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루살렘을 하는 것은 평화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화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평화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시였다. 왜? 죽음을 물리쳤고 죽음을 이긴 도시였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평화를 뺏겼던 그 예루살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평화가, 이제는 육신적인 평화가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해서 오셔서 주셨던 그 평강, 그 평화가 거기 예루살렘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이 평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티끌맞지도 못하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항상 내 마음속에 무엇이며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의 그 뒷받침에 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히 차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 없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참기 힘든 어려운 난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면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들 생각 속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도적질당했던, 복음이 도적질당했던, 의심하면서 기도했던, 하나님 말씀 믿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이 너희들이 어떤 슬픔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이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한 발짝 이어간다고 한다면 너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수반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자는 결국은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키는 자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들의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럼 그거는 평화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바꿔야 돼. 고통과
어려움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는 평화의 도시였던 것처럼 저번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평화의 도시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기도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루살렘은 기도의 장소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왜 기도하라고 하나?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장난이 내가 논다면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애들이 모여서 뭐 해라? 기도해라. 뭐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야 기도해야 하고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권능을 받아야만이 땅끝과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야 되니까. 저 동방에 우리 한국에까지 전파해야 되고 전 세계까지 전파돼야 되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았고 권능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모여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농담하고 장난했었고 그러지 말고, 그런 것이 아니고 너의 안위를 위한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기도해라.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으면 너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지금 예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기도의 기도의 장소였고,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 곳곳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곳을 보더라도 기도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곳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뭡니까? 예루살렘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구원이 오고 응답이 오게 되고 축복받게 되고요, 능력받게 되고요, 사랑받게 되고 서로 통용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서로 하나가 되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역사가 그때만 일어났느냐?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죠. 아유 목사님 기도하지, 아유 일하지 않던데요. 기도를 잘못하고 싶은 거예요. 또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도시였고 기도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저 한 걸음 더 들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은 곳은 어떤 곳이었다? 예배하는 곳이었다. 예배하는 장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농담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난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성이 있다고 하는 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삶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 내 몸을 가득 떠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예요. 내 몸을 가득 떠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을 각을 떠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빨리 치우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똘똘똘 말아가지고 때려치우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배는 내 몸을 각을 떠서 거룩한 산지사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런 곳이 하나님 예배가 있는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총과 능력의 은총과 이런 모든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은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능력의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그와 같은 예배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고 예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단지 거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저희들 능력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배하는 장소에 있고 또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슨 장소였나? 믿음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요 응답이 있습니다. 아까는 하나님 말씀은 허공이 흘러가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공중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나와 직접적인 나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게 오셔서 나를 뒤집어가지고 나로부터 응답이 있기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내게 임하면 내가 막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내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냥 이렇게 구름에 떠내려가는 바람에 흔들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 내게 임하면 내가 막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이 내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터득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지 평화가 임하게 되지요. 또 뭡니까 예배의 장소이죠. 또 그러다 보니까 뭐가요? 영적인 지식이 터득하잖아요. 영적인 지식을 터득하고 그리고 영적인 지식이 터득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인재하시는 예수께서 초림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 땅에 오시는 거, 또 승천하시는 거, 재림하시는 이런 영적인 모든 문제를 우리가 그런 지식들을 터득한다 이 말입니다. 터득한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지식을 어디서 터득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터득할 수 있습니까? 대학교에서 터득할 수 있습니까? 외국에 유학 갔다고 터득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터득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터득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그런 관계,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영적인 지식이 날로 터득해 가는 거예요. 터득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육신적인 그들을 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그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예루살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병마가 물러가고 예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마귀가 물러가고 예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사탄이 물러갑니다. 예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옆에 사람들이 아니고 그 누가 아니고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병마가 물러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죠? 맛이 있는 곳에 악한 마귀들이 물러가는 것. 그 예루살렘은 그런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 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죠? 예루살렘이 그러한 평화의 도시,
예배의 도시, 기도의 도시, 또는 그 믿음의 도시,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정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나라의 설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 형제를 찾아 방문하게 되는 참 아름다운 설날이죠. 그래서 혹간에 여러분 부모가 있으면 부모님에게 효도 잘하시고, 또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그런 만남의 또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만남의 장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원하고요. 참 화목한 시간들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편으로 조심스러운 거는 우상 숭배들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상에게 우상 숭배한다거나 우상에 절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청산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장애 요건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 우리가 우상에게 숭배한 것만큼은 철저히 차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런 거기 때문에 옆에 주변 사람들의 내 이웃, 내 형제 자매들의 그런 것들 이해시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신 거, 내가 믿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신 것이다. 내가 이거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해를 설득시키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우상 숭배 없다고 하시는 것,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몫을 박아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어떤 고난이 어려움이 온다 하면 그것도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고향에 가신 분들 오고 가는 길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고, 또 우상에게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범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또 음식도 조심해서 드시고요. 또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속이 달라면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번 설날 아름다우고 화목한 가정이 함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설날 되시길 바라고요.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 잠깐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설날이 다가옵니다. 우리 설날 앞에 하나님 영광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럽고 사트가 낙한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수천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귀한 설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